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류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류의 회복입니다. 오늘 47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지파의 찬양 대원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를 위해서 특별하게 임명된 찬양 대원들입니다. 이 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금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 1절부터 9절인데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모든 가사가 지금 하나님의 전체의 이야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핵심 주제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부르고 계신다. 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고 게임을 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멋진 골을 넣었거나 아니면 멋진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차이와 분열이 이 스포츠 경기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비슷하지만 좀 더 훨씬 깊은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보니까 만민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우시며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손뼉을 치라 라고 이제 나옵니다.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뻐서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나 약속을 한 다음에 마주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계약을 다 끝낸 다음에 악수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이 바로 손뼉을 칠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시인은 이런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기를 내가 초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민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이 바로 만민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엘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다른 신들보다 우월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신, 아스다롯신, 다곤신,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 신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신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 뭐라고 했냐면 온 땅에 큰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큰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높으신데 왕 중에 왕이시다 라고 시인이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반영하고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어느 형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 다닙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일을 강요받고, 그리고 거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그런 문화가 이 회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형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면 내가 모시는 이 사장님, 직장 상사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내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믿음과 용기는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 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 그들에게 역할을 주셔요. 어떤 역할을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가장 작은 나라였죠.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조그만 나라로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역할을 주셨는지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을 읽으면 약간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을 우리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인데요, 마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민족을 정복하거나 압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2, 3절, 3,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지금 3,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만민을 우리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며, 이건 정복이나 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영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그 모습, 그 완전한 관계의 모습, 온전한 회복의 모습, 조화로운 세계의 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3,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 중에 올라가시며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왕이 즉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 4절과 5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 왜 보내시냐? 복의 통로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뭐죠? 우리는 복이 되어서 세상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보면,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부장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류가 회복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와서 손뼉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는 그저 서부장로교회 이 건물을 유지하고 더 튼튼하게 세우고 더 부흥시키고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하고 이제 8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6절과 7절, 8절 5번이나 반복됩니다. 네, 찾으셨죠?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문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네, 찬양하라라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읽어볼 때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졌었죠.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내린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다리오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 세계 최강대국인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지극히 높으심과 왕 중의 왕이심을 이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강대국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적용을 해보면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 민족을 생각해 보시고 세계의 나라, 이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 때문에, 테러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함이 있고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자굴 속에 있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47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세계가 어지러워도, 세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도 지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인지,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정말 위대한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진정한 연합의 비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의 귀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지존하시도다. 이런 말씀인데요, 민족들의 귀족들의 모임이요, 귀족들은 각 민족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것을 지금 비전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지금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연합할 것이다 라는 비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종말론적인 비전. 다시 한번 창세기로 건너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는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된 이 모습이 지금 47장 9절 말씀에서 다시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지금 분열되었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연합되는 그 비전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강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나니까 각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비전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분쟁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종족 간의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했는데요. 겨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한 명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데 옆을 보니까 싸웠던 사람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한 명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전에 싸웠던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종족 간에 싸웠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다시 점점 부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의 비전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연합하고 찬양하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전이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세계에서는 방패라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편은 창세기 1장 그리고 3장의 인류 타락 그리고 11장의 바벨론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분열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계시록의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1절에서 9절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거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용서를 하고 화해가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 평화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보냄을 주셨죠. 보내주셨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인류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평강을 이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우리를 현장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만물에 뛰어나신 그 이름,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